율법에서는 이미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미 다 해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미 율법에서 주었던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면서 재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율법의 재해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다시 해석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양선의 달 7월을 맞아서 이 시간에는 마지막 이웃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요. 지금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들었던 얘기예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너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냐? 들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해주고자 하는 얘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웃은 사랑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원수들은 미워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읽었지만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래 뜻임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도 흔하게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요. 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되지 않는 단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선함, 선을 행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와 반대되는 말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면 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양선과 반대되는 단어는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상을 받을 만하면 상을 주고 벌을 받을 만하면 벌을 주는, 그냥 있는 대로 가감하지 않고 법대로 집행하는 것, 이거를 디카이오수네라고 합니다. 곧 정의, 공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양선은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되는 거예요. 법대로 있는 대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아주 조금도 유도리가 없어요. 융통성 없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선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받지 못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너그럽게 대하지 못할 사람 너그럽게 대함, 이게 바로 양선, 바로 아가도수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도수네, 이 양선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주께서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가도수네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자비에 대한 주제로 자비의 달 6월 달에 여러 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7월은 양선의 달, 양선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자비와 양선이 아주 이웃사촌처럼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둘 다 선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자비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갖도록. 근데 이 양선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도 자비, 선함을 가지고 살아고, 또한 행동으로도 이 선함을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비와 양선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오늘 이게 마음속에 있느냐 아니면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곧 양선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를 잘 압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 유학할 때의 일입니다. 영국에 유학하면서 영국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 성경을 펼쳐보니까 그는 원래 힌두교인이에요. 인도의 힌두교인인데 성경을 펼쳐보니까 산상수훈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곳에 있는 오늘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도 산상수훈을 읽게 되었어요. 산상수훈을 읽다가 마하트마 간디가 야, 성경에도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나? 너무 그 성경에 매료됐어요. 그래서 야, 진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기독교로 개종을 좀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갑니다. 만약에 가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들어보고 그리고는 이 말씀이 진짜 성경이요 진리라고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독교로 개종하리라. 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서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위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 교회에 왔는데 왜 못 가냐? 그랬더니 당신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여기는 지금 영국 사람만 들어오는 교회인데 당신은 인도 사람이고 인도는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 나라 사람이 들어올 수 있냐? 안내원이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꼭 들어가고 싶다고. 왜? 자기 마음에 결심한 바가 있어서. 그러나 여러 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는 훗날 그렇게 자기의 글로 남겼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교회에 한 번도 발걸음을 돌려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날 그가 개종을 했다면 인도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아마 큰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왜? 그는 보통 영향력을 크게 미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한 인애 속에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양선입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군에게 쫓겨가는 유대인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독일군 나치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그의 가족은 전부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고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만 유일하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나와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곳곳마다 가서 참 어렵고 힘들고 전쟁에 폐하가 되고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어요. 왜? 자기는 그 전쟁 속에 그 누구보다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나는 절대로 독일에는 가지 않으리라. 왜? 독일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고 언니를 죽였고 자기가 처녀의 시대에 자기를 벌거벗겨 놓고 수모와 굴욕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난 절대 용서할 수 없고 그들은 망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늘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에게 독일로 너는 가라.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자꾸 성령이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독일 어느 교회로부터 특별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강권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는 순종하고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문 앞에서 나가는 사람들과 다 인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어려워도 하나님 도와줍니다. 하나님 붙잡고 이기세요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이제 인사라고 돌려보내는 중에 갑자기 어떠한 사람, 남자를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자기 심장이 멎는 것 같더래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니 온몸이 막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요, 자기 언니를 죽인 사람이요, 자기를 벌거벗겨서 수모와 굴욕을 지켰던 바로 그 나치 전범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가 순간적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가 막 속에서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성령이 그 순간에 말하기를, 코리야, 나는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느냐, 사랑하느냐, 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 하는 명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를 용서할 힘이 없어요.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는 순간에 그 남자가 자기 앞에 온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자기가 그의 가족을 죽이고 그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래서 이 코리가 용기가 없어서 눈을 감고 그냥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손을 탁 잡는데 손이 막 떨리더라는 거예요. 떨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네덜란드 사람으로 이곳에 와서 이런 용서와 화해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못된 짓을 많이 했고 저도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그가 그의 글에 이렇게 그때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았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누리에 충만해지는 것을 그 순간에 나는 느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나를 억누르고 짓눌러 왔던 크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지는 자유함을 느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선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오늘 콜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지만 그래도 그는 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고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5절의 말씀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이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만 되는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들이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산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레위기 11장 45절에 그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떤 삶이냐, 곧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삶,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물 좀. 1, 2부 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오늘 이 시간에 또 기침이 나네.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에 시작하는 책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의 시작을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뭐냐? 거룩함, 성결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을 마무리한 사람의 저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뭐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품성은 성공의 동력이다 라고 하는 책을 민정동 교수님이 썼는데요. 이 좋은 성품은 성공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스펙보다도 곧 성품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성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다가 품성을 곱하기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능력에다가 성공하는 삶은 바로 품성, 좋은 품성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품성 가운데 오늘 양선이야말로 이는 가장 좋은 품성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는 성령의 열매며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사람 같지도 않다고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비난하고 빈정대고 쳐다보지도 않는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그도 사랑해. 만약에 너희가 그렇다 한다면 너희들도 세리와 뭐 다를 바가 뭐 있냐 그 얘기죠. 이방인들은 어때요? 그들에게 무난함이, 형제가 무난하면 그들도 무난한다. 이거 뭐 이방인도 그런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짐승처럼 여기고 있는 이방인들도 형제들에게 무난하는데 너희들이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그러면 무엇이 나을 게 있냐? 라고 주님께서 되묻습니다. 양선은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건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하는 일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 헌금해서 보낸다고 할 때 그거 어려운 일 아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어려운 일은 뭐냐?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바로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양선이다 라고 오늘 주께서 우리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뭐를? 구제하는 거를. 6장 5절에 가면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했대요. 뭐를?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대요. 16절에 가면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했다고 그래요. 뭐를? 금식하는 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대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고 주께서 얘기합니다. 왜 자기 상을 받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들은 구제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거든. 그러니까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해요?
근데 상을 다 받았어? 왜?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다 칭찬해서 상을 받았어. 금식을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야. 아주 거룩한 사람이야. 금식도 잘하는 사람이야. 칭찬을 받았어.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성도는 사람에게 주는 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막 달려간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로 믿으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음을 믿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관심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까? 사람에게 받는 상만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아무 생각도 없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살아갑니까? 이런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면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게 없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선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양선의 열매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양선의 열매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거로 성령이 아니면 맺혀질 수 없는 열매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늘의 상을 소망하고 하늘의 상을 기대하고 또한 이런 양선의 열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상급 칭찬만 기대하며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상급을 부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상급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으며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고 상을 주시며 하나님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양선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서 결코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열매이들, 성령으로 맺혀지는 열매인 것,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런 귀하고 복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